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나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또 사단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 가로막혀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준과 목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그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 되신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미 저버렸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거의 이 정신이 흡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이 섬기던 못된 풍습들, 이걸 다 따라하던 때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염려하셔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싹 진멸하라. 하렘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오늘날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꼭 이렇게 다 죽여야 돼, 애들이고 어른이건.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닌데 오늘날도 비슷해요. 말씀이 임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클리어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섞이기 시작했어요. 혼합이 됐어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딱 돼야 되는데 어쩔 때는 기준이 됐다가 어쩔 땐 세상의 흐름을 따랐다가 어쩔 땐 세상의 방식을 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갔다가 어쩔 땐 아니었다가 이게 막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야. 나아가는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제자리야. 자동차 바퀴, 자전거는 아니지. 두 개로 가니까. 아무튼 마차나 자동차나 바퀴 하나가 작으면 똑같지 않고 출발시키면 원을 그린단 말이에요. 한쪽이 작기 때문에. 한쪽이 작고 한쪽은 커. 출발을 시키면 이렇게 돌죠. 바퀴 한쪽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제자리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 두 날개 시리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두 날개 이런 세자 훈련 이런 것도 있는데, 날개도 새가 한쪽 날개쯤만 한다고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비슷해.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 은혜와 진리, 이거를 말씀과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돼.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 감정적으로. 뭐 MBTI인가 그거 MBTI? 그것도 비슷한 거야. E하고 또 뭐가 있다고? E의 반대가 뭐야? I. 어떤 사람은 이게 먼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먼저인 사람이 있어. 감정적인 게 먼저인 사람이 있고 직관적인 게 먼저인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로 접근을 해.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접근을 해. 성경 지식은 너무 많아. 근데 은혜가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 이 지식은 또 꽝이야. 아유 저는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바란스를 이룬단 말이에요. 자, 당시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사시대에도 사사를 그때그때마다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그때그때마다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계속 그거 그만두라고, 계속 길을 알려주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쪽이다. 근데 말을 듣질 않아.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주의 종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의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목사님은 안 믿는 거지. 그럴듯해. 물론 말로는 맞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에게 순종합니다. 아멘. 그게 안 돼. 이게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오늘날에도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이 말세 지말에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남은 자, 이 렘넌트들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길을 알려줘. 빛을 비춰줘. 그런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와. 자, 그런 가운데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와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됐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 흐름을 따라올 거고 안 들으셨던 분들은 생소할 텐데 아무튼 그 레위인의 그 첩의 사건을 통해서 사건 자체도 동족 상잔의 비극, 같은 민족끼리 쳐 죽이는 죽음의 사건의 발단조차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같은 민족끼리 형제들끼리 싸움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건데 이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 과정도 자기네들끼리 다 해놓고 나서 어제 월요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해놓고 나서 자기들끼리 해놓고 나서 전쟁을 벌여. 그러니까 패하지. 1차, 2차 11지파가 한 팀이 됐고 한 지파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야.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한테 패해. 이들이 2번씩이나.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제는 자신들이 왜 패했는지를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었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베냐민 자손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게 28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단락은 길어요. 근데 저를 보시면 이제 결심, 뭘 다 읽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야. 3차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간에. 그러면 1차, 2차를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 의기양양해. 3차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야, 조심해야 돼. 그래도 이랬어야 되지. 항상 매번 경기는, 매번 싸움은. 그런데 의기양양해. 그리고 교만했어. 이들이 베냐민 자손이 자만했고 교만했어. 똑같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자만하거나 교만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걸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쓰러져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질까를 조심하는 거지. 1차, 2차 때 전쟁에서 이겼던 베냐민 지파가 3차 때도 의기양양했어. 그러니까 저들이 또 쳐들어오네. 이것들 봐라. 또 한번 매운맛을 이미 이겨봤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다. 31절. 너무 의기양양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성읍, 옛날에는요, 그 어떤 성을 비운다는 건 성 안에 딱 있으면 수비하기도 좋고, 전쟁하기가 용이해. 근데 저기서 오니까 저것들 봐라 하면서 그냥 성을 비우고 앞으로 나갔다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왜 이랬느냐? 교만했어요. 32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라고 생각한 거야. 저것들 또 쳐들어오네. 저것들 또 지려고 그러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성읍을 비우고 들판으로 나간 거야. 뭐 장기나 체스를 두면, 장기에서는, 체스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킹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걸 보호를 해야 되잖아, 쫄들이. 근데 이걸 다 비우고 그냥 나가버린 거지. 왜? 교만했기 때문에. 자만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총회군, 이스라엘의 총회군 11지파가 이겨요. 마지막 3차에서. 그리고 베냐민은 거의 전멸을 당해요. 베냐민 지파.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5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25,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11지파가 2배, 3배 넘는 군인을 가지고도 못 이겼었어. 자기들의 힘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번이나 졌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총회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겼다라고 얘기 안 하고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모든 사업은, 모든 경영은, 모든 장사는, 모든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입시전쟁, 취업전쟁, 결혼전쟁, 다 전쟁으로 요즘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여기도 뭐라 그래? 싸움한 거는 11지파야. 근데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야. 그러다가 죽고 나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다가 죽고 나서 지옥을 가는 거야.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야.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싹 전멸을 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길었기 때문에 읽을 때 아무 생각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기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31절 뒤쪽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베냐민 지파가 성읍을 떠났더라. 근데 거기 보면 그들이 큰 길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1차 2차 때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봐 얘네들 세 번째에서도 우리가 또 이기잖아. 처음에 전쟁 초기에 시작 초기에 30명이 희생을 당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여호와께서 치시고 이기게 해줄 거면 30명을 꼭 왜 죽이시지? 한 명도 안 죽이고 승리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시간적인 희생, 물질적인 희생, 내 육체적인 희생.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나는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품고 있는 이 코너스톤 프로젝트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30명이 죽었다고. 희생이 필요하다고. 어디 가서 손을 벌려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모았는데 이것밖에 못 모았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말이 되는데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너네는 뭐 어떤 걸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자 봐봐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치셨다고 나오잖아요 성경도. 그런데 30명이 죽었다. 전쟁 초기에 3차 전쟁 초기에 30명이 희생을 당하자 그들이 교만하기 시작했어. 이거 봐라. 1차 2대처럼 얘네들이 또 우리한테 또 진다. 나가자. 이러면서 성읍을 비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일에는 희생이 안 따라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참고 뭐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옥죄이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나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노는 사람이 무슨 인생의 승리를 해요? 어떤 분야든 똑같아요. 근데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없기를 바라냐? 희생이 있지. 내 시간 써야지.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나 육체 노동을 해야지. 누군가가 희생을 하니까 사랑이라는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우리가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성도들 우리 교회 장년부가 희생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는 거 희생이에요. 시간 들여야지, 몸 들여야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렇게 먹잖아요. 어떤 일이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런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포인트야. 여호와께서 베냐민 자를 치셨으면 능력이 없어서 30명을 죽게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30명을 죽게 내버려 뒀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일이건 우리의 믿음에도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를 죽이셔야 될 것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빨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 이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이 본문에서 그걸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야, 베냐민 자손의 교만함, 전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과 희생이 있었고, 이 포인트. 마지막 하나는 뭐냐? 자,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47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자, 앞에 보면 25,000명의 다 용사가 다 죽었어요. 이제 딱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600명은 광야로 도망가서 바위 틈에 숨어서 넉 달 동안을 지냈대요. 이제 베냐민 자손은 끝난 거야. 그런데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생각에, 자, 저를 보세요. 48절이 하나님의 뜻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느낌에? 그러면 이스라엘 11지파들 자기들 멋대로 한 것 같아?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성경 전체를 보면 긍휼이 없는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늘 긍휼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총회군 11지파가 선을 넘었어요. 자, 사실 47절까지 읽었을 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근데 48절을 읽으면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데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여. 그리고 다 불살라.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야 돼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오바를 하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 할 때면 오바를 할 때가 있어. 거기까지 주의 종이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늘 조심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이 48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48절은 사실 21장을 여러분이 안 읽었는데 21장의 복선과도 같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 죽여버렸어. 자, 하나님은 12지파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트한 거는. 근데 한 지파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그러면 야, 우리 다시 12지파에서 이거 죽이고 11지파로 간다. 이게 아니야. 얘네들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혼을 내고 그대로 12지파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11지파가 오바를 해. 그렇게 하고 21장에 넘어가면서 절대로 베냐민 사람들과 이제는 결혼도 하지 말자.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건 자기들 마음이야. 열이 받으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죠. 그 분노를 참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된다. 오버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 또 오버한다. 거기까지면 좋았는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베냐민 자손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만 48절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미 끝났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이건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 진노건 긍휼 없는 심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건 긍휼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
항상 긍휼을 베푸셨다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총회 지파 11지파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게 우리 요소에 됩니다. 이걸 늘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20장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와의 전쟁, 동족 상잔의 전쟁, 같은 형제끼리의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 그것도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고, 그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의 그 불경건함, 거룩하지 못함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 그 죄악이 동족 상잔의 비극,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교만하면, 자만하면 언제든지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전쟁, 어떤 주의 일을 하든지 간에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 크게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히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들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주시는 거니까 그걸 붙잡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들의 전쟁의 주인이시고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무 목적 없이 살았던 인생, 내 인생이 주인인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인생, 저희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사업에, 내 모든 일에, 내 모든 계획에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교만과 자만은 버리게 해주시고 아멘.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으니 주님,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재차 확인하고 컨펌하고 하는 신앙생활,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 또 듣고 또 말씀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또 깨닫고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를 받고 하는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들의 삶이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결단과 결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